오늘 또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6장 52절로 58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은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이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우리가 먼저 배경을 본다면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인데,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들은 아마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참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들어있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왜 이 일을 계획하셨고 또 행하셨는지 그 의미를 중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그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그 의미를 무척 길게 설명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자 사람들은 소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분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신다면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분이 다 해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나라가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겠나?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그곳을 떠나시죠. 근데 사람들은 만만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새 이 갈릴리 호수를 다 뒤지면서 결국 건너편에 계신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붙들고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이 정치적인 억압,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루 전에는 그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분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막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의 영생에 이르도록 남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난
하루 전에 먹고서 또 배고프니까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물리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으로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닐 것 같아요. 한 번 얻으면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을 그 영생을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자신, 그것을 얻는데 너희들이 힘을 다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려고 든다면 결국 우리는 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뒤에 이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좀 더 길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을 오늘 이전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생명의 떡, 성령의 빵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게 밥하고 좀 다른 단어를 쓰기 때문에 또 다른 걸 먹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조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나는 생명의 밥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밥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은 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많이 받았고 박해의 근거가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피를 먹는 살인기라는 오해 근거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3절, 5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으라고 자기가 사람들의 밥이 되어줄 테니까 자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밥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살이고 자기의 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 이것은 어쩌면 밥이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과 피가 죽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살이 되고 누군가에게 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서 내어줘야만 되는 것이 맞죠. 곡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으깨지고 그게 부스러지고 그게 밀가루가 되든지 밥이 되든지 쌀이 되든지 그건 어떻게 보면 죽어야만 나오는 것이 밥이니까요. 자신이 바로 생명의 밥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찢어야 될 살과 자신이 흘려야 될 피를 언급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살과 예수님의 이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어제 38년 된 병자, 절망에서 원망으로만, 그리고 미움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대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라는 그 답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거든요. 오늘은 그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예수님은 밥이 되셨다라는 것. 2030 컨퍼런스를 생각하면 저는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배불러져서 건강을 되찾아서 이후에 또 누군가의 살과 피가 되어 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현장이 바로 2030 컨퍼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20년 전에 시작하면서 10년 넘게 어떻게 보면 정말 1년 내내 준비해 왔었던 것이 이 컨퍼런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태프들과 그리고 1년 내내 회의하는 목사님들, 그들의 수고와 땀, 정말 그 수고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불러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난 20년 동안 이 2030 컨퍼런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이 컨퍼런스는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먹고 또 내일 먹고 그리고 또 다음을 먹는 걸 생각하고 막 오늘 먹을 거를 염두에 두지 못한 상태에서 또 내년 것까지 채워놓으려고 창고를 짓는 인생,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는 제발 좀 그만 그 정성을 가지고 영생을 갖다 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 먹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받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밥을 먹은 사람들은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만 가지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른 사람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썩어 없어질 것만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굶주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또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굶주리는 영혼들을 먹여주는 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말이야 밥심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그 주신 밥심으로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질문하시는 그 질문 하나를 우리가 좀 묵상하며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배부르냐?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 든든하고 또 그 밥심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